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 2 Samuel chapter 11 verse 1 to 5,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 그리고 범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네가 나의 집을 세우겠느냐? 내가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 약속은 가정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베풀고, 이거야말로 완벽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다윗의 범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았지만 바로 이어서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가서 가끔 집에 가서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뭐가 우리 마음속을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갑자기 그 은혜가 분노로 바뀌고 은혜가 화로 바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럴 땐 또 우리가 허전하죠. 내가 이러려고 예배를 드렸던가, 이러려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가,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범죄를 했는가,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모든 군대를 다 보냈어요. 누구만 안 갔어요? 다윗만 안 가고 휴가를 냈어요. 그리고 그 일은 그 밤에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밤, 텅 빈 성 안에 홀로 외로웠던 거죠. 그리고 밤에 올라가서 한 곳을 살펴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요. 목욕하는 아줌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여인이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왕궁과
집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일단 왕궁은 크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력이 좋든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외로웠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여인은 왜 그 밤에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없는 그 밤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열고 왜 목욕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사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웠고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며 생사를 넘나들며 그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전투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승리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이 작은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마음의 이 유혹 앞에서 그는 조금씩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과 나라와 다윗의 명예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의 명예, 네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높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가정, 그의 나라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윗이 지금 마음에 작은 그 유혹 하나 때문에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약속이라기보다 언약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기에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슬아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넘어지는 사람은, 사라지는 사람들은 한 번의 사업의 실패가 잘못되었고 인생의 한 번의 결정을 잘못해서 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마음속의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아, 마음이 넘어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유혹을 받으니까 내 명예가, 내 가정이, 내 나라가 위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뭐 그 조금 타협한다고? 조금 유혹받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 했어요.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목동 시절 때부터 전투에서 싸울 때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께 의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이제 휴가를 얻고 나니까 그가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 잠깐의 틈을 사단은 놓치지 않았어요. 은혜도 충만히 받았잖아요. 은혜도 베풀었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잠깐 그 마음을 놓는 그 사이에 사단이 그의 약점을 파고 든 것이죠. 네 마음속에 잠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 한 발 좀 네 마음속에 던지면 안 되겠니? 믿음의 거장들이 이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가 성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들릴라가 매일 요청을 합니다. 그 블레셋이 시켰죠.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거할 것인가? 눈의 가시예요, 삼손이. 이 삼손만 없으면 그냥 이스라엘을 다 지배할 수 있는데 이 삼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를 시켜서 그 약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라.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를 네가 물어봐라. 한번 물어봐도
살짝 빗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그럴 수 없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또 살짝 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여인을 택한 것이고, 여인을 택했단 말은 바로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 자기의 몸이 그렇게 묶여 있는데 똑같이 끊어내려고 했잖아요. 예. 줄을 끊듯이 똑같이 끊어내려고 할 그때에, 예, 이거 끊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사단에 유린당하고 마지막 끝에 믿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처럼 안타까웠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는 될 거야. 내가 그래도 여전히 힘이 있어.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내가 노하우가 생겼어.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누가요?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다. 마음속에서 공격을 받고 조금씩 내 마음을 침식해 들어오는 이 사단의 유혹을 한 번, 두 번 놓아주니까 그것이 결국엔 내 마음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힘을 쓰려고 내가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지, 언제든지 내가 여기서 좀 즐기다가 여기 언제든지 내가 벗어날 거야. 천만에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언젠가는 벗어날 거야. 죽을 때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열심히 내 생활 즐기다가, 죄를 즐기다가 죽일 때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천만에요. 그게 될까요? 사단에게 그 마음이 붙잡혔는데,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그게 안 됩니다. 무능력해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승패도요, 마음에서 이미 승리를 한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 이미 패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누구보다 잘 살고 누구보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패배한 인생입니다. 무능력한 인생이에요. 무기력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세상 속에서 말고요. 세상 속에 치열하죠. 여러분, 정말 살기 너무 버겁죠. 때로는 놓고 싶을 때가 많죠. 그건 조금 놓아도 돼요.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싸움은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하시고 대적하실 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돼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지금은 휴가 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휴가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같이 싸워야 될 때예요. 다윗이 성경에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다윗만 휴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작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제 스스로 제가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거울을 볼 때 좀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미국 와서 말이죠,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눈에는 총기가 없어요. 뭔가 눈에는 총기가 없고, 아주 휑한 눈, 살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내적으로는 텅 빈 그런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눈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전투적이고
뭔가 목적의식이 있고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눈이 퀭하니 될 대로 되라.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마음의 전쟁, 마음의 싸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사람들은 눈빛이 빛나요.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의식이 있어요. 쉽게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돼요? 늘 우리는 백신을 맞아요. 백신. 백신을 한두 번 2차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늘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으로. 그렇죠? 아멘.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늘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기고 이 나라도 이기고 우리 교회도 이기고 그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거장,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합니다. 시편을 읽어요. 하루에 한 번 시편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늘 써요. 그게 정말 좋아요, 저에게.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윗,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멈춰. 거기까지 유혹은 받을 수 있어. 아름다움, 그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고민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럴 힘이 있죠. 동침하고. 다윗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멈춰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런데 끝까지 갑니다. 임신하죠. 그렇죠? 임신을 했다면은 아마 이 관계가 이례적인 관계가 아닐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그때 당시 임신 테스트가 없었는데, 한 달은 지나야 좀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지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완전 범죄를 꿈꾸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머리가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아주 지능적인 범죄를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까지 어떻게 피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합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다른 사병들은, 다른 군인들은 지금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게 집에 가서 잠을 자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였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술 취했겠죠. 그래도 이 충정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겁없이 어떻게 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나중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다윗과 하는 용사들이 가장 뛰어난 용사 3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주축 장교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사실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30인 중에 누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우리아가 들어가요. 아니, 가정을 파괴한 것, 거기까지도 제가 그냥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의 목숨도 돌보지 않았고,
다윗에게 목숨까지 바쳐 충성했던 그를, 살인 교사를 요압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다윗을 보면서 슬퍼했던 장면, 안타까워했던 장면이 저는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그가 멈추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멈추도록 열심히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다윗이 왜 몰라요? 이 계명들을 다 알고 있죠. 밤마다 성령께서 그를 촉구하, 시편에 보면 나오죠. 그가 멈출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의 그러한 범죄까지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용서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그를 결코 그의 나라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훈계하실 것이라고, 징계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용서하실 거예요.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네, 천국 갑니다.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멈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윗의 심부름꾼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참 이 부분도 참 당혹스러워요. 다윗을 보면서 늘 다윗을 존경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힘들 때 찾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울고 함께 울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을 존중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뻔뻔하게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데려다 줘라, 데리고 와라, 요압에게 시켜서 죽여라.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요압이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압이 완전 틀어지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다윗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간증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왜요?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범죄한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타락하는 것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속성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거죠. 한번 죄에 발을 담그면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죄의 질주의 본능이 있어요. 망가진 브레이크를 가진 차가 질주하듯이 말이죠. 계속해서 질주합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요즘 인생에 이제 인생을 조금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바삐 갈 필요도 없다. 좀 천천히 가도 좋다. 미국 와서 참 제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춤 사인이에요. 멈춤 사인. 한번 달리면 그 속도로 가야지. 이거 브레이크도 이거 자꾸 안 닳고 기름도 안 닳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멈춤 막 하면 제 아내가 막 옆에서 멈춤이야 멈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멈춤. 요즘은 잘 멈춥니다. 멈추려고 하고. 우리 그 도로
쌓임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자꾸 옆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빠지죠? 계속 갑니다. 더 빠지고 싶어요. 옆길로 안 빠진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그냥 그럼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 옆길로 안 빠진 사람들이, 안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맞습니까? 다 옆길로 빠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부담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달리고 있다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그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맞아줄 그 보상, 상급, 영광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둠이요,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잘 멈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던 길 잘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 신앙은 뭐라고요? 잘 멈추고 돌아가는 것.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 멈춰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서서 멈춰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